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를 붙들면 붙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주는 편안함을 누립니다. 그것이 주는 좋은 것들을 누립니다. 취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에 매이게 되죠. 왜,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이 나에게 없어질 때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던 것이 없어질 때, 우리가 가지던 것이 없어질 때, 그것이 없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죠? 불안합니다. 그것을 놓치기 싫습니다. 그래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취하려고 하고, 더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우상이라고 표현하죠. 내 마음 가운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내 마음 가운데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 그리고 그것이 없어서 나로 하여금 화가 나게 만드는 것들,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해서 13절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은 풍요로운 나라였죠. 많은 물가, 우리가 옛날에 예전에 문명들이 어디서 탄생했느냐 하면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 그런 여러 강줄기를 타고 그 문명이 발달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이죠. 그 물가가 가까이 있어야 풍성하고 어떤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강줄기를 따라서 문명이 발달했는데,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그 주변에 많은 물가가 그 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땅은 비옥했고 많은 재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무엇이 되었나요? 우상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뭐 하는 건가요? 불안하니까 또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따랐던 민족들이 바벨론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그날과 그때가 있다. 그때가 무엇인가요? 그 모든 것을 의지하던 그것이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물가가 있어도, 많은 재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아무 소용없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결국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많은 힘을 가졌고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 의지하던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알려주나요? 동시에 많은 것이 그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수많은 우상들을 펼쳐놓고 그것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것을 맛보라고 합니다. 그것을 즐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뒤로 생각해 보면 그 앞에는 잠깐의 달콤함이 있지만 그 뒤에는 그들을 삼키려고 하는 수많은 사단의 유혹과 시험들이 가득가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바벨론이 많은 물가에 살면서 많은 재물을 누렸지만 그들을 노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11절, 12절 쭉 나오는 것처럼 가른 화살이 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뚫을 수 없는 방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깃발이 세워져 있고요. 파수꾼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제 저 성을 넘어뜨릴까? 복병이 매복하고 그들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잠깐의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살아가고 있는 바벨론을 향한 대적의 어떤 준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미래를 내가 준비하기 위해 세상의 것을 더 가져야 됩니다. 더 돈을 더 많이 가져야 되고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보험도 더 많이 들어놔야 되고요.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인맥도 더 쌓아놔야 되고요.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건강도 더 지켜야 되고요. 더 많은 것을 노력하지만 뭐라고 말하나요? 한순간에 끝이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상을 더 의지합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어디가 막 장사가 제일 잘 될까요? 점집, 궁합 보는데 또 사람들은 끊임없이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서 오늘의 운세를 통해서 나의 오늘 하루를 끊임없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특징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17절과 18절에 이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들의 특징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드온이 하나님께 처음 부름을 받게 되죠. 너는 용사다. 너를 통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사로 세워지죠. 근데 첫 번째 주어진 임무가 뭐였죠? 우상을 무너뜨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의 민족이 섬기는 가짜 우상을 무너뜨려라.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하죠? 무섭지만 그래서 밤에 몰래 가서 우상을 이렇게 부셔뜨립니다. 무너뜨립니다. 그러자 그 민족들이 그 주변에 같은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요? 누가 우상을 무너뜨렸냐? 무너뜨린 사람 잡아와라 라고 하자 기드온의 아버지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 우상이 살아있다면 그 우상이 알아서 자기를 넘어뜨린 자를 심판할 거다라고 말하죠. 근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상이 기드온을 해하나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것입니다. 겉은 그럴듯하게 만들어놓고 금을 발라놓고 뭔가 힘이 있고 위험 있게 만들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있는 나무 짝대기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상의 특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신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뭔가 나의 건강을 추구하고 어떤 세상이 주는 많은 유익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성경은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무엇을 의지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나요? 믿는 사람들의 분깃은 무엇이죠? 분깃은 즉 기업이죠. 몫입니다. 목. 믿는 사람들의 몫은 무엇인가요?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또 심지어 하나님이 주는 것을 의지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시면 그 기도 응답해 주신 것을 붙들고 사는 자들도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 철저히 주시는 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시는 분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분 안에 부족함이 있나요? 그분 안에 결핍이 있나요? 그분 안에 약함이 있나요?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끊이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며 섭니다. 그것을 주시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것을 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없으면 불안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분깃이다. 내가 너의 전부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그렇게 조급하고 뭐가 그렇게 걱정 근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구약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금 앞으로 가시면 시편
있습니다. 16편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16편 812페이지, 구약 812페이지, 시편 16편 5절입니다. 16편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자체가 나의 무엇이라고요? 산업이시고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믿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9절, 10절, 11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편 9절,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길이 왜 이렇게 팍팍한가요? 왜 이렇게 각박한가요? 왜 이렇게 서로에게 너그럽지 못한가요? 왜 우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불안함만 가득할까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있어야 될 것들, 내가 생각하기에 상대방이 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내가 베푼 것에 대한 받아야 되는 대우, 본전 생각이 납니다. 내가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억울함이 생각나는 거죠. 그런데 시편 다윗의 고백처럼 그 목숨을 노리는 자들 틈에 있을지라도 모든 건 다 잃고 저 굴에 산다 할지라도 그곳에 누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의 마음이 어떠다고요?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 것이다 라는 그 고백.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늘 가득해야 되나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삽니다. 그 주님으로 즐거워하며 삽니다. 왜죠? 주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어제도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사셨습니까? 또 오늘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려고 마음을 먹으셨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겁니다. 그 주님께 나의 모든 생각을 맡겨드리고 내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며 입술의 고백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 끊이지 않으며 나의 삶의 손길과 발걸음과 나의 모든 행동이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삶. 그것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롭고 생명을 누리는 삶입니다. 가짜를 의지하는 자들은 어리석고 결국 수치를 당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 진짜를 붙드는 자들은 지혜롭고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을 내 분깃으로 기억하고 또 다른 분깃을 얻으려고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흘려보내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